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또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마침내 출애굽기 이 40장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앞에서 계속 설명됐던 것처럼 출애굽기 후반부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십계명과 율법에 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제작하도록, 그리고 그 안에 비치가 되는 성물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 이런 모든 일체에 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을 따라 그 브살렐과 오홀리압 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과 합하여 그를 다 구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장에서는 마침내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께 그 모든 것 드리는 과정, 성막 봉헌식에 관한 말씀이 40장에 기록이 된 것이죠. 자, 1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봉헌의 과정도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여기 이제 첫째 달 초하루라 하는 것은 출애굽 시점으로 보면 꼭 1년이 지나는 거예요. 물론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거의 이 시내산 앞에 머무르는 것이 한 10개월 정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런 모든 것을 제작하고 만드는 과정이 다 마쳐진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출애굽이 한 것은 1년이 지나고 그 2년 차 들어가면서 첫째 달 정월 초하루예요. 첫째 달 정월 초하루, 꼭 1년이 걸린 것이죠. 그리고 그 1년이 걸린 그 시점에 그 둘째 해 첫 달 첫날, 이런 하나님은 처음을 중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 성막 회막을 세우는 일, 이제 봉헌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성막 곧 회막, 똑같은 것을 두 용어로 계속 반복해요. 성막 회막은 똑같은 것인데 달리 부르는 까닭은, 성막 할 때 성은 거룩할 성자죠, 회는 만날 회자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막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함의 상징이라 하고, 똑같은 것임에도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그런 거를 우리의 표현을 하면 정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 종교와 정치, 그것이 성막과 회막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면 일종의 만남의 장소인 거예요. 회막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막과 회막은 똑같은 것을 달리 표현할 뿐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 의미, 또 만남을 통해서 어떤 백성들을 통치해가는 정치적 의미,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막 곧 회막.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달라지면 혼동이 되니까 이런 것까지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것인데 달리 표현하는 뜻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3절 보시면 그 성막을 지금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보았어요. 여기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도 보면 먼저 3절에서는 그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딜까요? 지성소. 그다음에 이제 성막은 이 막을 쳐놓은 안을 보면은 구분이 되잖아요. 가장 안쪽이 지성소고 그 다음이 성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똑같이 거룩한 곳인데 지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지극하다, 그 끝에 있다, 가장 거룩하다, 그런 의미로서 지성소는 똑같이 거룩한데 아주 최고로 거룩한, 가장 거룩한 곳을 지성소라고 해요. 이런 것도 제가 좀 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말씀 안 드리면 성소 지성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소나 지성소나 똑같이 거룩한 곳인데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라. 이 지금 앉아 있는 좌석을 여러분의 좌석을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서 있는 여기를 옛날 방식으로면은 지성소라 하고 여러분 앉아 계신 곳을 성소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 방식이라는 걸 이해해야지 자꾸 오늘날도 여기가 더 거룩하니까 하니까 여긴 덜 거룩한가? 그거 아니에요. 똑같이 거룩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단에 올라가는 걸 벌벌 떨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누구든지 뭐 여기는 저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설교하는 분은 누구든지 평신도도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은 동일한 거룩함이라고요. 옛날엔 차별적이고 구별적인 거룩함이었지만 지금은 동일한 거룩함이에요. 어디가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함에 차별이 없다니까요. 여기나 여러분 앉아 있는 곳이나 똑같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 걸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까닭은 이런 것 상세하게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뭔가 자꾸 차별하려고 하는 의미가 없어지고 똑같은 것이구나. 그리고 똑같이 거룩해야 우리 마음도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참 간사해가지고 뭔가 더 거룩하면 마음이 더 이렇게 쫄고 덜 거룩하다 그러면 방만해 해이해지고 함부로 해도 될 것 같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결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거룩함의 장소인 이 안쪽에 지금 말씀드린 건 옛날 방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그동안에 만들었던 물품 뭐였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로 합체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3절 증거궤라고 하는 것 위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그 증거궤의 뚜껑인 시은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속죄소.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그게 뭐냐면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증거궤의 덮개란 말이에요. 덮개. 그게 하나 일체로 돼 있는 거예요. 구분하자면 둘이지만 그 한 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궤 안에는 증거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은 금을 입혀가지고 그 안에는 그 십계명의 돌판을 거기 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가 만나 항아리도 들어가지만은 원래는 증거궤 안에는 증거판 모세 두 돌판을 그 안에 넣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 지성소 가장 중앙에 여기 지금 우리 제단처럼 여기가 이 증거궤가 놓여 있는 것이고 그 위에는 그 뚜껑을 닫는 것 이 그룹 천사 둘이 하고 있는 이 시은소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 봉헌식의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가장 거룩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지성소 안에 이 성물을 들여놓는 거예요. 그 증거궤를 들여놓고 지금 하나씩 하나요. 거기 계속 보면은 뭐가 반복될까요?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을 그 궤를 가리고 또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이게 뭐냐면 이어서 계속 지금 이 물품을 설치하는 거예요. 성물을. 그런데
여기에 이 가장 거룩히 여기는 지성소 안에 증거궤를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휘장으로 가려라. 구분시키는 거예요. 여기 휘장으로 쫙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앉아있는 거기 성소의 성품을 비치하는 것이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지난번 그림을 잘 연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딱 들어오면 그 정면에 뭐가 보였어요? 휘장이 보여요. 휘장 쳤으니까. 휘장 쳤죠? 그 휘장하고 뭐가 똑같다고 그랬죠? 천장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진짜 말해주는 목사님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이거 중요한 의미예요. 제가 이번에 묵상하다, 예전에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묵상하다 저도 깨달았거든요. 이거 주석에서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딱 들어오면 여기 휘장을 쳤으니까 그 앞에 휘장과 눈을 들면 천장이 똑같은 재료로 되어 있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룹 천사들의 문양으로, 그 다음 위에도 그룹 천사들의 문양으로.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상징적 의미는 앞을 향하는 것과 위를 향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보고 살아가는 걸 항상 위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거 몰라요. 미래를 향하여 사는 건 불안하죠.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나의 끝은 천국이라는 거 알고 살아가니까 내 미래 앞을 향하는 것 위를 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요. 이거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거 엄청난 차이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딱 들어오면 그 휘장 천장이 동일한 것인데 그 가운데 중앙에 이것과 마주하지만 휘장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똑같은 위치 앞에 딱 놓이는 게 뭐예요? 그 앞에 딱 놓이는 게 분향단이에요. 향을 피우는 거. 거기에는 향을 아침 저녁으로 피우면서 그 향연이 올라가는 것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 그게 정면에 있고, 그 다음에 딱 오른쪽으로 뭐가 있죠? 진설병 떡상, 진설병 떡상을 두 줄로 해서 6개씩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상이 있고, 그 맞은편 왼쪽에 뭐가 있었어요? 빛을 비치는 촛대가 있어요. 등잔대. 그렇게 세 가지가 성소 안에 빛이 되는 거예요. 정면에 분향단,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잔대. 그거 설명이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그 다음에 6절은 4절 5절 다음에 그 다음 6절 7절은 성막 바깥에, 그러나 성막 안에 뜰이 또 별도로 있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4절 5절 끝에 보면은 그 모든 성막 문에다가 또 뭐예요? 휘장을 달고 그랬어요. 처음에 지성소 앞에는 휘장을 가리고, 그 다음 성소 밖에다 치는 휘장은 그는 치고 달고 그랬죠.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면 그 성막 바깥 성막 뜰에다가 두는 것 맨 안쪽에서 보면은 우리 집 이제 집을 말하면 대문이 있어야 될 거예요. 대문. 그 대문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럼 뜰이 있잖아요. 마당이 있듯이. 그러면 그 성막의 뜰에다 두어야 되는 두 가지가 6절 7절이에요.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번제단이.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태우는 것이죠. 번제단. 그리고 그 앞에 성막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것이 물두멍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피 묻은 것 씻어내고 하는 그 물두멍 두 가지,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나서 휘장을 친 그 성소로 들어오고, 여기에 마지막 휘장은 여기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곳이. 그런데 여기 또 7절 끝에도 보면요, 8절에 뜰 주위에 또 포장을 치고 뜰 문에다가 휘장을 달고. 그럼 휘장이 전체 몇 개입니까? 3개예요. 지성소에 가려야 되는 휘장, 성소에 달아야 되는 휘장, 마지막 저 끝에 대문처럼 달아놔야 되는 휘장. 그러니까 우리의 집도 보면 집에 맨 처음에 가려면, 지금은 아파트니까 좀 그렇지만 옛날 집을 생각하면 먼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그
그 다음에 또 집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안방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휘장이 3개가 설치되는 거예요. 지성소 휘장, 성소 휘장, 저 밖에 대문 앞에 있는 휘장. 그렇게 휘장을 구분하는 까닭은 뭐냐? 그런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요,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돼요. 구분이 돼야 돼요. 가정은 가정으로, 교회는 교회고, 사회는 사회고, 이런 모든 것이 딱딱 구별되고 딱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지. 이거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게 뭐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하나님인 질서의 하나님. 예? 그러니까 무질서하면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 있지만은 질서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이렇게 돼야 품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만들 때부터 이런 질서의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이제 9절 말씀은 내일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말씀까지 다 이해되셨죠? 뭐 그동안에 했던 거 다시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아까 계속 반복했지만은 이건 옛날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사항이지 그렇게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 삶 속에는 그거보다 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믿음은 더 온전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의미를 전혀 모르면 그게 미신이고 맹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것만 고집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뭐 유다 지파, 그 옛날 유다 지파 있었죠. 근데 오늘날도 무슨 지파 하는 거 보면 그거 붙잡고 있는 게 뭐 신천지. 왜 지금 지파를 따집니까? 옛날에 그랬다는 걸 이해하고 오늘날은 그런 것에 룰에 얽매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오늘에 맞는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지,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틀만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건 그거는 그래도 그 속에 사람들을 억압시켜가지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그래서 맹신하게 해서 자유함이 없게 하는 거야. 그게 이 모든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 안에는요, 자유함이 없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억압하면 그건 자유가 없으면 그건 참 신이 아니에요. 참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불안해합니까? 그래서 항상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누려야 되고, 그 안에는 평안함 속에 기쁨, 감사가 완전한 은혜의 5종 세트,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시라고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건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즐기시라고 말이에요. 억압당하지 말고.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의 진수 가운데 살고 있는가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도 얽매이지 말고 목사에게도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얽매이고 목사에 얽매여 살아가는 교회도 적지 않아요.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의 진수 가운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두려워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